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스캔들의 소식을 들을 때, 도덕적인 타락의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번영신학과 기복신앙 같은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에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이 마음이 아팠고, 그러면서도 저 역시도 전혀 다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이 울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제가 고등학생 때가 그때인데 지금의 교회가 그때보다 더 세속화되었으면 세속화되었지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교회가 선을 긋고 구분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도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안고 갈수록 세속화되고 쇠퇴해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고요.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갈수록 세속화되고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 교회가 어떠한 제자를 재생산해 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제자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재생산해 내야 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회는 왜 제자 공동체여야 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 마테테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약 260번 이상 사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복음서에서만 234회 정도가 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228번 정도가 쓰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몇 번이나 쓰일까요? 114회 정도 쓰인다고 하는데요.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 집중해서 나오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이 양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훈련시키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위임하시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형성되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에서 교회로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의 정체성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장하였을 뿐이지 이 정체성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용되는 주된 단어는 제자에서 교회로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형성된 그런 제자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교회를 표현할 때에 신자, 성도 또는 제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와 함께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곤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신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러한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재생산해내야 할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 삼는 제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웁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 중 일부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경배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가, 내가 경배하는 그 예수가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나 의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망설이다 또는 주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주저했다라기보다는, 의심했다라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경배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하였든지 아니면 믿기는 하지만 망설이거나 주저를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이런 의심을 허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옆구리와 손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확신하게 만들어주시죠. 이처럼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제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불완전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1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며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인 교회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한갓 성자 또는 어떠한 따를 만한 본이 되는 사람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큰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지만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명령을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의미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임해 주신 대위임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지금 이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 이 명령에는 모두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가서,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주동사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제자로 삼아입니다. 나머지 3개의 동사는 어떻게 제자로 삼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분사형 동사들입니다. 자,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부터, 시작하실 때부터 집중하여 행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른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같이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직접 경험하면서 몸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그 사역들을 행하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하셨던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요,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 삼으라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는가? 이것이 분사형 동사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가라, 가서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와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요, 나와 전혀 다른 문화권을 가진,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았던 중국 사람들에게도 가야 되고, 제가 10월에 갈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 있는 타문화권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바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저 멀리 있는 타문화권의 종족들까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는 어디든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 가야 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습니다. 관계적으로 가깝거나 멀거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들이 있는 그곳은 어디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고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하는 게 편한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을 위해 가는데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내가 누리는 거 쓰고 싶은데 그거를 희생하고 가라 하시는 그곳에 써야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노력들도 수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은 전혀 아깝지 않아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런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제자 삼는 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그곳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던 거죠. 결국 주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기 위해 가라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두고 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드러내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노, 안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여러분, 그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둘째로 예수의 제자를 삼으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누구에게 침례를 베푸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뭐 하실 겁니까? 복음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간증들을 나누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도대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분은 어떻게 부활을 했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대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독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나누실 수 있으십니까? 이것은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라고 그러면 못합니다. 막상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전도를 하지 않거나 하는 방법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채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근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아야 할 대상자들인 셈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라고 대위임령을 받은 그 제자 공동체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는 마치 정기적으로 내가 식당에를 가는데 밥을 먹지 않고 쫄쫄 굶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그 제자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전도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실제로 해보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미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처럼 플루언트하게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쓰니까. 안 배웠거나 계속해서 안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도요, 훈련을 받아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전도폭발 훈련이 있죠. 이번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 전도폭발 훈련이 75기입니다. 지난 38년간 우리 교회는 전도폭발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이런 교회가 미국 안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전도하는 것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훈련을 받으십시오.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전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한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침례를 받게 되도록 그 하는 일에 우리들은 훈련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아까 가라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만으로 국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모든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침, 그것은요, 그냥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교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영역에서의 뭔가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을 아우르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리고 하는지를, 우리의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침으로 우리가 빚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니까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익스플로러 더 바이블 또는 기납법적 성경 연구와 같은 성경 공부 클래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런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법들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가서 나누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식적인 정보 전달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지켜내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반복 숙달,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의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그럼 여기를 딱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설교로 안 돼요. 설교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설교로 안 돼요. 무엇으로 되냐면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또는 함께 가르침을 받는 자들 사이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짧게 받고 싶으시죠? 훈련 최대한 몇 주 짧게 받고 싶으시죠? 그걸로 안 돼요. 1년 받으면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그걸로 안 돼요. 사실상 우리는 평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인내로 인격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양육훈련 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새롭게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미 기존의 제자훈련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도 여러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둘째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제자 삼는 것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 이 지상 명령을 완수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 아닌 것 같죠? 반만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요,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제자로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구원받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훈련을 한 그 제자가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대위임령이 완수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완수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렇게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것에 모든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전심 전력으로 행하셨던 삶이었고요, 승천하시면서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기 써 있죠.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여기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를 삼으면 양쪽이 다 됩니다. 제자를 삼는 제자를 세우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할 수 있고요,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타민족이건 동질 민족이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 삼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비전을 이루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거나 조직을 잘 갖추고 하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교회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떠한 제자로 세워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여야 이 비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성경 교사들, 우리 목자들, 이러한 분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훈련시키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목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 공동체가 누리는 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죠.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함께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선언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명령, 이 대위임령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저도 하면서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담을 떨쳐내시고 순종하십시오. 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등의 이유들은 떨쳐내시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테니 성도 여러분 함께 힘을 내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훈련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